오늘도 저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스스로 안주하거나 또 혹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또 교만하지 않도록, 또 우리 믿음의 삶에 어떤 그 본질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또 오늘은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치유 사건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셔서 군대 귀신 자를 고쳐주시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그 귀신의 권세와 또 그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을 그 손해, 경제적 손실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셔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물로 뛰어들어서 몰살당하는 것을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이다,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 위험한 사람이다,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떠나주시기를 바랬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었는지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데카폴리 지역을 다니며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카폴리라는 말, 그 지역, 큰 지역이지만 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10개의 큰 도시들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군대 귀신의 지배 아래서 괴로워하고 종노릇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가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며 사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 반대편 유대 지역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때에 회당장, 그 회당의 장이겠죠,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므로 예수께서 빨리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가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해 동안 12년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먼저 이 여인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마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어떤 비참함 속에 있었는지 묘사해 주었던 것처럼
이 여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많은 의사들로 인해서 더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이야기합니다. 의사를 만날 때마다 다양한 치료의 방법들을 제시했겠죠.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 의학적인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만을 더 증가시켰다, 증대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그 소유도 그 치료비로서 다 허비했다, 많은 돈을 허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병이 중해지던 차에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접근이 힘든 것이죠.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내가 예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헤치고 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치유받았다 얘기하면서 이 여인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녀의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던 그 유출병은 아주 대표적인 부정한 병이죠. 사람들이 여기에 부정한 병. 문둥병도 마찬가지. 혹은 귀신 들림 이런 것처럼 매우 부정한 그러한 병입니다. 오랜 세월 부정함 속에서 아프고 괴롭고 고통당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근원적인 치유를 지금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에워싸 정신없이 떠밀려가듯 가고 계시던 그 와중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치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섰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 우리가 얻은 구원이 지금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성격입니까? 오랜 세월 치료 방법도 없는 병으로 고통당한,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헛수고요, 오히려 병이 깊어만 가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의 실종이 이 병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병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평안과 건강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일련의 그 치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요, 단순히 그 사건의 나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불신의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하게 된 그 사람은 이방 지역에 살고 귀신 들려 가장 부정하게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고침을 받아 믿음으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치유와 축기 사역을 본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떠나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 기록합니까? 비웃었다 얘기합니다. 비웃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가에서 만난 여인, 오랜 세월 부정한 병,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만졌고 평안과 건강을 얻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6장에 가면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대접하거나 메시아로 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신이 아니라 나는 믿음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확신할 겁니다. 저 불신하는 사람들, 저 어리석은 사람들, 하지만 나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나는 믿음 위에 선 자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믿음의 편에 서 있는지 되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은 대단히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이 세상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고 제어할 수 없는 힘을 제어하고 불치의 병을 고치듯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무한 능력과 차별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귀신 들렸던 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카폴리 그 10개의 마을로 가서 주께서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가라 하셨는데 데카폴리 10개의 마을로 가서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라. 죄인이고 부정한 나를 받아주신 우리 예수님, 나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크신 사랑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에 대한 다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세상과 만물을 이해하고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명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던 그 율법과 그 정죄로 인한 죄책, 비참함,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분쟁과 욕심과 속박과 그 차별로부터 해방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국률이 넘치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세속의 가치와 그 질서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인 그 차별철폐의 가장 좋은 예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그 로마의 체제와 질서 아래 살았지만 그 법과 체제와 질서가 그들을 얽어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가치를 따라 그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뛰어넘어서 살고 신앙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확인하는 신문 기사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적순으로 급식을 먹는 학교가 있습니다. 공부 못하면 밥을 맨 나중에 먹어야 됩니다. 임대 아파트 어린이들에게는 놀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지역 공동체가 있습니다. 물건을 쓰고 버리듯이 사람을 해고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언제나 경제 논리가 우선해서 안전과 생명이 뒷전인 사회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는커녕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 비로소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고 기록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늘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교만함에 빠져있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기는커녕 이웃으로 인해 손해볼까 늘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친절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형제를 위해 희생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실력은 아직도 그 나의 친절과 사랑이 상대방에게 적절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쉽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화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선행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그 좁은 인생의 경험들과 기준들로 우리의 이웃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합니다. 정말로 공평과 정의를 말해야 할 때는 우리가 가진 그 모호한 기준과 형편없는 판단 능력으로 인해서 불의와 불공평을 편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로 16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어떻게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 삶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로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1장으로부터 10장까지 우리가 구원 얻은 그 구원의 어떤 진리, 그 어떤 내용, 깊은 그 신학적 내용들을 논하고 나서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살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언급하냐면 첫 번째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그 지혜와 소명을 따라서 서로를 섬기며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기본적인 원리는 사랑입니다. 왜요? 구원 얻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본분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형제를 공대하고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 너는 세상 권세를 가진 자에게 순종해라. 그가 요구하는 그 모든 의무에 잘 복무하고 세금도 잘 내라.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관원들에게 두려워할 것은 언제 두려워하냐면 악을 저질렀을 때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관원들은 옳고 그름을 법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괜히 악을 저질러서 관원들에게 두려움을 사지 말아라. 관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 있죠. 관원들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자질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무작정 순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한 일을 저지른 자는 관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회가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와 권위를 제대로 발현해서 옳고 그름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권세 가진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 얻은 자의 삶이 교회 안의 삶뿐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8절로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으로 보이신 그 가장 큰 계명으로서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가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또 교회 안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약한 자를 품고 그를 이해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그를 잘 보살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약한 자는 단순히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그 지식과 그 경륜과 그 내용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 그것은 마음을 그만큼 넓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자기를 막 넓혀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근데 우리는 그게 문화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적 정서의 영향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일에 책임을 맡으면 법관적인 태도를 너무 많이 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책임으로 이 공동체를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잘 지키려다 보니까 긴장하고 두려움이 있고 그 책임감으로 굉장히 배타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가장 있잖아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엔피드리시하게 막 뭘 지켜내야 될 것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 살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하고 반영을 베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매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변치 않는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고 죽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진 믿음과 그 도덕과 가치와 지혜와 실력이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진정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우리의 모든 판단을 유보해야 됩니다. 이웃과 형제에 대해 꿀리지 않고 당당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조금씩 미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를 참아주고 있는 형제에게 고마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움이 우리의 이웃을 배척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편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인간적인 사고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해야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데카폴리 10개의 마을들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뭘 전해야 할지 그 전할 내용들을 다 가지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비천한 인생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아무리 세상을 향해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 참으로 외롭고 혹은 나그네 된 인생을 사는 듯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우리에게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가 이 세상을 향해 전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편협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정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 이웃과 형제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이 땅에 그 엄습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